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가운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함께 노래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송축할지어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말하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말하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미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선대하신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미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 많이 받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에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레위의 증손인 고핫 자손의 손자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 반역했다라는 16장 1절부터 출발합니다. 이들이 반역한 이유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10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들의 반역의 원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관한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건 이후에 민수기 18장과 19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관한 것이 반역의 원인인 것에 더욱 힘을 실습니다. 이 반역자들의 첫 번째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회중은 모두 거룩하다는 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의 직분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성막에서 회중들을 돌볼 레위 족속의 직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높인 것이 아니었고 특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아주 작은 부분조차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고 표현했던 모세도 고라와 아비람 등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중에게 고라와 그의 협력자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의 판가름이 되는 기준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아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겠죠. 반대로 새 일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소유까지 삼킨다면 모세의 지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들의 죄악으로 죽게 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의 말이 마침과 동시에 그들과 그들의 소유가 땅에 삼켜졌고 이를 보고 공포에 질려 자신들도 삼킬까 두려워하여서 도망친 회중 250명에게 불이 내려져서 그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고라와 아비람 등의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대해 왈가왈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의 위치까지 넘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은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 컴퓨터 이런 가전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만들어질 기술들이나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는데요. 여러분, 삼성의 갤럭시 폴드 다들 아시죠? 핸드폰 화면이 울트라 씬 글라스 UTG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얇은 유리라고 합니다. 유리인데 얼마나 얇은지 이게 접혀요. 접어서 쓰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펴면 태블릿 PC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접어서 쓰고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때는 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롤러블 TV 아시나요? TV를 안 볼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돌돌 말아서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TV를 볼 때 리모컨 버튼을 딱 누르면 롤이 돌아가면서 이 TV만이 딱 세워져요. 이 TV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갤럭시 폴드, 접히는 핸드폰도 엄청 놀랐는데 롤러블 TV는 진짜 끝장판이더라고요. 화면이 돌돌 말린다는 건 유연하다는 건데 그게 TV를 보려고 세우면 이렇게 딱 곧게 세워지는 이 기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궁금하게 됩니다. 신에 대해 증명하려고 하고 신에 대해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석하려 하고 내 기준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고 점점 우리 콧대가 높아지면서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함만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입으로 외치고 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당장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저질렀던 실수, 바로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해석하려고 한 것이죠. 국가 간의 외교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는 서로의 문화와 예법을 존중해서 만납니다. 하물며 죄도 흠도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는 성소와 관련된 법에서는 그 법을 더욱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유에 담아 분향했다가 불이 그들을 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던 성소일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이탈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욱 거룩한 자리를 요구했지만 분수에 넘치며 감당하지 못할 것을 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땅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악행에 동참한 분향하는 자들 250명 또한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모세는 철저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먼저 앞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렸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보곤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건가?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보면 그런 나쁜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해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나의 이해를 바라지 마십시오. 나보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설사 그곳이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만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틀리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대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